안녕하세요. 서인이 제인이입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가족 건강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랍장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안녕! 1월 마지막 주 IF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LA 지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게 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가뭄이 해소되는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른 마음이 이 비로 적셔지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적셔지고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고요. 주님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내려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다리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한 주간을 지내고 갈망하는 마음, 또 열정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허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말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 많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되고 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저희들 이렇게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저희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자국 따라 살아나갈 때 정말 큰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아시오니 정말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또 IM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회 속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할 때 우리 또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잘 받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광고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요즘 LA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날씨는 추워도 마음과 영혼은 따뜻한 그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이기도 한데요. 2021년도 선교사님 후원 약정서에 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과 그곳 성도님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정서는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띄워드리는 샘플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정서가 모아져야 올해 선교비를 교회에서 책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작성하셔서 김임식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요, 새로운 수요 모임이 시작됩니다. 2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교재는 도란노에서 나온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는 책이어서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광고는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신앙고백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성경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이 경험한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다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요, 바울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나타난 변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오랜 기간 쌓여있던 인간의 종교적 규율과 관습, 즉 왜곡된 율법 정신의 종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복음과 은혜의 정신들이 자라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은 더 이상 예전의 바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 바울이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그의 존재와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자신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되어 나오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제목과 같이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바울의 고백은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끝을 의미하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과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의 이전의 삶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그것을 떠나는 것이죠.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회개하며 자신의 지난 옛 삶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단어는요, 바울이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고, 그 은혜로 인해 죄인이며 하나님 없이 잘못된 삶을 살았던 자신의 옛적 자아와 삶에서 떠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년의 시간 속에서 바울은 이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내면의 고통과 애통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죄인을 향한 마음을 바울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 못 박히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이전의 삶과 결별하도록 합니다. 정말로 복음을 만나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과정이 이와 같은 회개와 지난 자아에 대한 죽음의 과정이 교회에서 생략된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즐겁고 기쁘고 어떤 신앙의 만족스러운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다 보니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회개, 신앙의 애통함에 대한 소리가 작아졌죠. 죽지 않은 자,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신앙이 교회 안에서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옛것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복은 즐겁게 받으면서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멀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며 이전에 자신 또한 죽는 것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비록 지금 자신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자신이 죽은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어떤 일회성의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바울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바울 자신의 삶에 대한 놀라움이 담긴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바울 스스로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커져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이 말의 가장 실제적이고 놀라운 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예 바울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이처럼 바울 안에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인생이 달라졌죠.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졌고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으며 마음과 생각과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바울과 같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삶의 행동과 언어들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아져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단순한 고백과 경험이 아니죠. 우리 인생을 뿌리째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고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도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변화와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찰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가시도록 다시 한번 더욱 그분께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고백을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즉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에 따라 살아야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누구보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나아가 스스로를 더욱 큰 죄로 올가매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절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결코 입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그의 삶이 매우 심플해졌어요. 수많은 율법들에 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복음에 매여 사는 것이 그의 전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은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고 바울은 그것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의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며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으로 심플해졌습니다. 그의 삶이 심플해진 만큼 그에게는 복음과 사명이라는 분명한 표대가 또한 생겨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헌신과 열정이 더해져서 그는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도요, 성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심플함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은 언제나 심플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삶에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복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고 그들의 삶의 핵심 가치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플하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요, 묵직합니다. 바위와 같아요. 인생의 바람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다시 한번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로 고민하시고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돌아보시고 더욱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 역시도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옛적 자아와 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그렇게 죽은 자신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전의 율법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로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에서 경험되고 그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살펴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IM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후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가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 옛적인 모습들은 죽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우리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IM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한 주간 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른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짓된 교리에 속지 않도록 복음의 바른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예수님의 그 삶이 활짝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의 예배와 봉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다시 성령의 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오늘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2월이 시작됩니다. 2021년 한 달 살아오시면서 부족했던 거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이 또한 기도하는 삶이 사랑이고 봉사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 아셨으니 이번 주간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